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 126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64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매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이 찾아오는 봄의 기운을 느끼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누릴 수 없는 일들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인 것 같아 우리는 이런 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 생각하며 그런 복을 위한 마음을 기도에 담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대가 없이 주셨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노력해야만이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회의에 빠질 때 찬송가에 씌어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 감사하지 않은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세상을 향해 좀 더 드러내고 싶고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가려는 욕심들을 적고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저를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의 잣대에 올려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걷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거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저를 위한 고민을 하셨을 주님의 살피심이 이제야 조금은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셨듯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더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저희가 담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악한 곳에 사용하는 자들로 인해 함손 짓게 되실 때는 지금도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바라봐 주소서. 그러면 저희는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내일은 어떤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지 기대하며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418페이지 또는 419페이지. 여러분 성경에 418페이지 또는 구약 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에벤에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하고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에벤에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듯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요, 참으로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약간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어, 인간적인 절망과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특성상 남성 교회가 우리 장로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빼고 이제 여성 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1대1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참 소통하기가 지금 세상에서는 쉽지 않죠.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과 성도가 만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여자 성도님과 이렇게 목사님이 남자일 경우에 함께 얘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개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대, 아무개 성도님이 저런 아픔이 있으시대 그러면은 참 목회자로서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쉽게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저도 너무 이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허무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럼 목회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또 나름 내심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건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 이것이 전제가 돼서 회개를 이룹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로 이해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요 근래에 들어서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옛날에 열심히 행했던 그 음주, 가무, 뭐 흡연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 줄였고 심지어는 다 끊었는데 하면서 내가 도대체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일상적으로 그냥 그치 뭐 사람이야 뭐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니까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시는 거겠지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회개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문구처럼 구호처럼 받아들여요. 날마다 회개하십시오를 그냥 네 아멘 아멘 날마다 회개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겉도는 식으로 얄팍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영어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turn back to God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죄와 크게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 처지와 내 현실을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근데 턴백투 갓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뭔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 그것도 회개의 의미이지만 그것은 회개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가 보이는 그 삶의 자체, 삶의 모습 자체가 진정하고도 적극적인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의 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의 열매이기도 해요. 아, 정말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의 예로 드렸던 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푸른 초지 그 목장도요,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어요. 저 푸른 목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더라고. 푸른 초지가 내 앞에 가득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서도 어렵더라고.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즉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왔죠. 포도원에 심긴,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심겨야 되지만 자격 없는 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로부터 매년 관리를 받아요. 농부로부터 거름도 물도 다 공급을 받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것은 찍어내어 버려라. 찍어내어 버려라.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항상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결정,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대한 인생의 결단은 전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건 내 인생 사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철저하게 갈라져서 이원론적인 믿음의 사고방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찍어서 내어 갖다 버려라.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어쩔 때는요 가기 싫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포기하기 싫어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회개의 열매의 회개,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 7장, 이 7장도요 지난 시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연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 사무엘상 이 7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무엘이 드디어 등단하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요, 짜잔 하고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이스라엘은요, 안과 밖으로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암울했어요.
안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7장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즉 이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었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은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나가지만 동시에 점쟁이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또 점집에 가서 점은 점대로 보고 혼합주의적인 하나님이 금하신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꼭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굉장히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짐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에서 그만을 섬기라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에서 회개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회개하라. 이 영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turn back to God이에요. turn back to God.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도요. turn to Lord예요. Lord.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가시 로드 주님이라는 단어로만 바뀌어 버립니다. 즉 그만을 섬기라라는 말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회개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 그래서 안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굉장히 신앙에서 벗어나고 혼합주의적인 삶의 모습. 신앙의 결단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서 끝나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그럼 밖으로는 어땠을까? 밖으로는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미 제사장 엘리가 죽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들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요, 제사장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싹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우리 이 세대처럼 여기 교회 망해도 저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이 교회 망해도 저 교회 있으니까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곳 실로라는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거기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와 제사를 드렸던 시대인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싸그리 다 멸종된 거예요. 싸그리 다 멸종됐어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도 없는 상태예요. 목사님도 없는 상태예요. 와,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게다가 더 심한 건 뭐냐면은요. 제사장 가문이 거의 멸족이 됐고요. 제사장 가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하고 맨날 싸워서 져요. 지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싸우자. 근데 또 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겨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최악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드디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사무엘 개인으로 치면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2절에, 7장 2절에 궤가, 이 언약궤죠.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즉
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20년이 흐른 거고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로라는 장소,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 여긴 산속이에요. 그냥 산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제사도 못 지내고 예배도 못 드리고 언약궤는 산속에 있고 제사장은 다 사라졌고 20년이 흐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너희들이 다시금 온전히 나에게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기다리기만 하셨던 시간이에요. 기다리시기만.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돌이켰더라면 이 오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시간이 2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될 때 드디어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도요. 그 선지자가 100번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거기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은 20년을 기다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그날까지 2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을. 그만을 섬기십시오. 턴백 투 갓. 턴백 투 갓 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절을 보면은요, 딱 한 가지 우리 눈에 딱 하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미스바. 그래서 기도원 이름 중에 미스바 기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원.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오늘 에베네셀 이 하나님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유도요. 그만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거예요. 단순히 미스바에 모였던 그 모임 자체가 에베네스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내 성전의 성문을 좀 닫아버려라. 저들이 모이는 게 너무 싫고 저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소리를 내가 너무 듣기 싫고 회개 없는 모임, 하나님만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임과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귀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미스바의 모임은요.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에베네셀의 비결은요. 단순히 미스바에 모였다는 모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다시금 그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네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에베네셀. 에베네셀. 이 말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딱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은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여기까지.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느껴지죠. 시간의 흐름상을 보면 딱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난감해요.
물론 감사하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지? 여기까지라는 전제가 세워지면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떡하지? 앞으로는 그래 내가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말하는 여기까지의 의미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기까지 또는 지금까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요, 진정한 에벤에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것 바로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그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근데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에서 에베네셀의 의미가 끝나면은요,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한 번 패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군대를 모으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의 첫 번째, 진정한 의미가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모두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는요, 단순히 한 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전투에서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에베네셀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 첫 번째로 이루시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평화의 역사입니다. 평화. 아모리 사람. 그냥 블레셋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 근데 진정한 건 뭐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즉 뭐냐면 이건 지속됐다라는 의미죠.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쭉쭉쭉쭉쭉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예요. 의미.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베네셀이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을 섬기라. Turn back to God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결단, 우리 삶의 모습이 회개의 열매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얘 봐라. 얘 이렇게 살아가네. 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네. 이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만 맨날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면 뭐 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네가 내 앞에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나만을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이니 나도 너에게 에베네셀을 줄게. 에베네셀. 뭐냐면 너의 사는 날 동안 너의 평생에 너에게 회복을 내가 허락할 것이고 너의 사는 날 동안 너의 평생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갖다 줄 거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의미는요. 엄밀히 말하면 직역하자면 여기까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는 날 동안 내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셨다. 이게 진정한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게 회복을 명하시고 나의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주께서 내게 평화를 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회개의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찍어서 잘라서 갖다 버려라. 포도원에 왜 땅만 차지하게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겠느냐. 차라리 포도나무 몇 그루를 더 심으면 거기서 이익을 낼 텐데.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찍어서 내어 버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 에베네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숨 쉬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연약한 영혼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은 남들로부터도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살아봤으니까. 가족으로부터도 상처받아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로부터도 상처받고요. 결혼한 내 배우자로부터도 상처받고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너에게 에베네스를 줄게.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신다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평을 맺고 화친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까 교회 학교 아이들을 태워오면서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자 좋죠. 그래서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박 나세요라는 말씀도 표현하지만 솔직히 부자이면 뭐 합니까? 요즘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공허하대요. 공허하대요. 공허하니까 뭐에 빠집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인생은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공허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활락거리를 찾고 추구하고 그 안에서 몸도 마음도 인생도 병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그 모습.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쁨이 가득하고 저녁에 잠잘 때 오늘 하루도 그래도 잘 살았다 하면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푹신하게 누이면서 잠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라고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일으키는 비결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평화로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어, 여러분들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턴백투 갓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악을 쓰고 일어서지만 하나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의 벽이 높고 나의 이 연약한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에베네셀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또한 저들에게 사무엘이 사는 그 평생의 날 동안 회복을 명하셨으며 평화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이 더 이상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저들에게 심기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저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회복과 평화를 저들의 삶에 가득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주 그냥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매주 나가는 그 교회를 오늘도 나가는 그런 아버지 죽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민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회개하는 삶의 모습과 열매를 보이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 하나님, 오랫동안 주께서 기다리심으로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에베네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예물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회복을 명하시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3월 19일입니다. 우리 여선교회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 우리 정민숙 집사님 회장님이신데요. 저에게 그 예배 사회자, 그리고 기도자, 그리고 성경 봉독자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누가 사회 보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성경 봉독하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그 담당자를 좀 알려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저번에 우리 성탄절, 지난 성탄절에 했듯이 조그맣게 반찬들을 한두 가지 모아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사가 준비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교회 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1시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여성교회 예배 함께 드리고요. 헌신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다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눈 이후에 예배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주일날에는 교회 학교 예배가 없고요. 그 대신 토요일 날, 토요일 몇 시죠? 11시인가요? 예, 11시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교회 학교 2부 순서를 같이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다음 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11시 여기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주일은 11시에 예배,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다들 좀 힘들고 어려우세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두가 힘들어지셨고, 또 간신히 코로나를 견디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조그만 교회인데, 많지 않은 성도님들인데 지금 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날마다 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 강조는 못하지만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님을 좀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특징이 수요일도요, 정말 기도하는 날로 잡았고, 토요일도 가족 기도회 하는 날. 저희가 모이면 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토요일 가족 기도회 시간도 그렇고, 수요일도 수요 기도회 시간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설교나 예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 중에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좀 이겨보려고, 견뎌 보려고,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인간적으로 다들 노력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이 에베네셀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마음,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가지고 돌아갑니다.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에 허락하신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